오늘은 이제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신 사건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친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바로 이 38년 된 병자를 이제 고치고 나서 그다음 유대인들하고 이제 일종의 공방을 합니다. 안식일 날 병을 고쳤기 때문에 그 안식일 문제로 인해서 촉발된 공방이 이제 예수님은 누구신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아들도 일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자기 자신을 변호하고 또 강조하시는 그런 내용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이제 다시 오늘 이제 돌아와서 마가복음으로 돌아왔는데요. 보시면 다시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서 갈릴리에 오셔서 갈릴리에서 일어나신 일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은 대부분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갈릴리에서 일어나는 일이 조금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이 예루살렘에서의 사건이라면 요한복음 6장은 갈릴리에서의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뭐가 있죠? 오병이어 사건이 나와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인 이야기가 요한복음 6장에 나옵니다. 이게 갈릴리 사건이에요. 갈릴리 사건. 그런데 이 갈릴리 사건, 오병이어 사건은 마가복음에는 6장에 나옵니다. 마가복음 6장에 나와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1장을 보는데요. 1장서부터 시작해서 5장까지의 사건들이 다 갈릴리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5장은 예루살렘이고 그 다음에 6장에서 갈릴리 사건인데 이 갈릴리 사건에서 오병이어 사건은 뭡니까? 마가복음으로 돌아오면 6장에 나온단 말이죠. 마가복음 6장에 나와요. 누가복음으로 가면 9장에 나오고 마태복음에 가면 14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에서의 활동이 끝나고 나서 상당 시간의 갭이 요한복음을 기준으로 본다면 갭이 있는 겁니다. 상당히 많은 갭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바로 그것을 이제 요한복음을 통해서 보지 않고 공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의 활동을 우리가 정확하게 짜맞추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냥 대략 정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이것이 먼저고 그 다음에 이거고 그 다음에 이거다 이렇게 순서로 정확하게 짜맞추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오늘 나병 환자 사건인데요. 이 나병 환자 사건이 40절에 나오죠. 그죠? 1장 40절에 나와요. 이 나병 환자 사건 이전에 무슨 사건이 나와요? 30절에 가면 29절 30절에 가면 시몬 베드로의 장모님을 고친 사건이 나와요. 시몬 베드로의 장모님이 열병에 걸려 있는데 그 열병에 걸린 장모님을 고쳐준 사건이 나병 환자 사건 전에 나와요. 전에. 그런데 누가복음에 가면 그 반대로 돼 있어요. 누가복음에 가면 나병 환자 사건을 먼저 하고 그게 5장 12절이거든요. 나병 환자 사건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가서 장모님을 고친 사건이 뒤에 가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사건의 순서가 어느 것이 먼저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 점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보아가자고요. 왜 그렇게 정확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30년이 지나고 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고 나서 부활하고 난 다음에 3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썼어요. 적어도 20년, 30년. 그러면 20년, 3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30년의 기억으로 더듬어 가는 거예요. 더듬어 지나가서 이게 먼저인가 저게 먼저인가 이것을 생각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저희 집에도 보면요. 제 아내는요. 기억력이 아주 좋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세세한 것까지 다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요. 아주 세세한 것 기억 다 못합니다. 다 못해요. 그죠? 뭐 어느 것이 먼저냐 뭐 이것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이거예요. 사람의 기억이 있고 물론 알아보긴 했을 겁니다. 조사하긴 했을 겁니다. 조사하긴 했고 알아보긴 했지만 어쨌든 시간이 지난 후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뭐 이렇게 받아쓰기식으로 야 마가야 내가 불러줄 테니까 너는 받아 써라 이래가지고
예수께서 나가사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하나하나 또박또박 받아서 불러주고 마가가 그것을 받아쓰기로 그냥 받아쓰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계시는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해 하나님의 계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받아 불러주고 그리고 나서 쓰는 사람은 그냥 그대로 받아 쓰는 것으로 생각하겠지만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감정과 사람의 마음과 사람의 지식과 사람의 어투와 사람의 모든 것을 다 충분히 다 사용하셔서 인성을 충분히 다 사용하셔서 그 속에 하나님께서 영감을 불어넣어서 그리고 거기다가 지식의 영을 불어넣어서 이것을 기록하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것을 쓰는 사람들의 어떤 그 지식이나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누가복음을 보시면요. 누가복음을 쓴 사람은 누가라는 의사입니다. 의사예요. 사도 바울의 제자인 누가인데요. 이 누가는 의사입니다. 그럼 누가복음은 뭐가 많이 나올까요? 의학적인 용어가 많이 나옵니다. 의학적인 용어가 이 질병에 관한 의학적인 용어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좀 더 자세하고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으면 보겠고요. 어쨌든 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이제 이 사도들을 통해서 그리고 사도들과 함께하는 주의 백성들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는데 사복음서가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이제 같이 맞춰가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대략 정도 우리가 확인해 가는 정도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주로 뭘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갈릴리 사역에서 크게 3가지를 하십니다. 3년 동안의 공생의 사역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이 3가지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것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뭡니까?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는 것입니다. 찾아오는 사람들, 질병을 가진 사람들을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사람의 귀신을 내쫓는 일을 주로 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12제자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12제자를 불러서 그들을 이제 주님의 제자로 만들어가는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전도 활동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은 장소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안식일에는 회당에서 가르치셨고 집에서도 가르쳤고 걸어가면서도 가르쳤고 산에서도 가르쳤고 들판에서도 가르쳤고 바닷가에서도 가르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장소를 가리지 않고 사람들이 찾아오기만 하면 사람들이 들으려고만 하면 언제든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가는 예수님의 이제 병을 고친다는 소식을 듣고 또 귀신을 내쫓는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또한 동시에 그들을 치료하셨습니다. 그들의 삶이 열악하고 환경이 무척 힘들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면서 주님께서 그들의 질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일, 이건 예수님의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입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2가지가 있다면 하나는 십자가를 지는 일이고 하나는 제자를 만드는 일입니다. 십자가는 일을 지지 않았으면 우리에게 구원이 없습니다. 그죠? 우리에게 구원이 없어요. 제자를 만들지 않았으면 십자가를 지신 그 사건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그죠? 전달해 줄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우리에겐 알려지지 못한 채 그냥 십자가에 죽으신 것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하게 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지금 현재의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12제자가 지금 다 불러져 있느냐?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죠.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치셨는데요. 그때 12명의 제자가 다 같이 갔을까요? 12명의 제자가 다 불러져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에 예수님의 12제자를 다 불러들인 이야기가 어디 나와요? 3장에 나옵니다. 3장 우리 지금 1장 보고 있잖아요. 그죠? 1장 우리가 보고 있는데 3장에 가서 3장 14절에 가서야 예수님이 12제자를 다 불러드립니다. 완성시켜요. 그럼 아직까지 12제자가 다 있어요? 없어요?
아직까지 12제자가 다 없는 상황입니다. 그죠?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지금 불러들이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제 주님의 사역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몇 명이나 예수님의 제자였을까? 잘 몰라요. 아마 최소한 한 5명 정도, 5명이나 6명 정도는 지금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지금 한 5-6명은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정은 지금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수가성의 우물가에 들어가서 그 수가성의 여인을 만날 때 제자들과 함께 가잖아요. 그죠? 그럼 그때도 제자들이 다 있었느냐?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때도 제자들이 몇 명 정도 함께 동행하였고, 아직 제자들이 12제자단이라고 하는 것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인 것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 오늘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아픈 사람을 고치고 12제자를 만들어가는 일 중에서 그 한 가지, 오늘 나병 환자를 고친 이야기를 이제 함께 보고자 합니다. 아마 이 사건은 3년 반의 공생의 가운데서 첫 번째 해, 아직도 첫 번째가 끝나지 않은 것입니다. 첫 번째 해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갈릴리의 어느 마을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40절 봅시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사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갈릴리의 어느 마을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어느 마을인지는 잘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예수님에게 온몸에 나병에 걸린 환자가 찾아왔습니다. 나병 환자라고 그랬지만 온몸에 나병이 걸려있는 사람입니다. 이 나병은 요즘으로 한센병이죠. 그죠? 한센병입니다. 옛날에는 나병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이제 나병에 걸리는 환자들을 소록도에다가 가뒀습니다. 그죠? 소록도에다가, 섬에다가 가뒀어요. 지금은 이 소록도까지 가는 데가 다리가 나져 있어가지고요. 저희가 이제 몇 년 전에 목사님들과 함께 소록도를 들어갔었는데, 어쨌든 간, 이제 뭡니까? 이 환자들이 거기 들어가서 살아요. 들어가서 삽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도 나병에 걸리면 사람들을 격리시킵니다. 어디를 격리시킬까요? 마을 하나를 정해놓고, 광야의 마을 하나를 정해놓고 거기다가 다 격리를 시키는 것입니다. 영화에도 그런 얘기가 나와요. 영화에 뭐에 나오죠? 커바디슨가 베너인가? 베너죠, 그죠? 베너입니다. 베너인 것 같습니다. 이 베너의 영화 베너에 보면 이 베너의 엄마하고 그 다음에 여동생이 이 나병에 걸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버려요. 저 동굴 속에 갔다가 저 광야의 동굴 속에 갖다 버립니다. 그런 이야기가 이제 영화 가운데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나병에 걸리면 격리시킵니다. 일단 종교적으로는 부정합니다. 부정하다는 게 뭐예요? 깨끗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종교적으로 부정합니다. 깨끗하지 못해요. 그럼 깨끗하지 못하면 그 깨끗하지 못한 사람은 예배드리러 성전에 갈 수가 없습니다. 부정하지 못한 사람은 성전에 갈 수가 없습니다. 부정한 사람, 깨끗하지 못한 사람, 부정한 사람은, 나병에 걸린 사람은 가족들과 함께 살 수가 없습니다. 가족들로부터 쫓겨나서, 마을로부터 쫓겨나서, 친구들로부터 쫓겨나서 격리가 돼서 나병 환자들끼리 살아가는 겁니다. 그럼 그 당시에 나병 환자가 치료가 됐냐? 치료가 되지 않았습니다. 약도 없고 뭣도 없기 때문에 치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나병 환자에 걸려서 썩어 문드러져 가지고 결국 그러다가 죽는 것입니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온몸의 나병 환자가 그러면 예수님에게 찾아왔어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들은 걸어갈 때 소리를 질러야 됩니다. 나는 나병 환자입니다. 내게 가까이 오지 마시오.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나병 환자입니다. 나에게 가까이 오지 마십시오. 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다녀야 됩니다. 왜냐? 사람들에게 자기를 알리면서 자기 가까이 오지 말라고. 그러면 만약에 소리 없이 사람들 옆에 다가가면 어떻게 될까요?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가까이 다가가면, 아무런 예고 없이 사람들에게 다가가면 돌로 쳐 죽여도 괜찮은 거예요. 왜냐? 부정한 사람이 만약에 깨끗한 사람하고 접촉을 해가지고 전염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접촉하지 못하도록,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는 그야말로 사회적으로도 건강상으로도 나병에 걸려 있지만 인간관계로도 완전히 파괴되고 다 끊어져 버린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과도 관계가 끊어진 거잖아요. 예배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성전에 갈 수 없고, 하나님 사람들이 모인 회당에도 갈 수 없고, 사람들이 모인 곳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다 끊어진 것이나 다름이 없어요. 그럼 그들은 뭐라고 기도할까요? 하나님,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밖에는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찾아온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가까이 왔다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얼만큼 가까이 왔을까요? 한 50m? 50m까지 왔을까요? 예수님이 가까이 왔을까요? 나는 나병 환자입니다. 나에게 가까이 오지 마세요. 소리치면서 다니는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찾아왔어요. 가까이 왔어요. 사람들에게 돌 맞아 죽을 위험을 무릅쓰고 찾아온 것입니다. 아마도 소리를 지르면서 가까이 왔어요. 가까이 왔어요. 바로 앞에까지 예수님과 손이 닿을 만큼의 가까이 오지는 못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나를 고쳐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꿇어 엎드려서 와서 꿇어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고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음만 먹으시면 나를 고쳐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고쳐달라는 말이죠. 나를 고쳐주세요. 예수님이 마음만 먹으면 나를 고쳐줄 수 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고쳐주세요. 바로 그런 뜻입니다. 아마도 이 사람은 예수님의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도 고쳤다더라. 예수님이 아픈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 고쳤다더라. 이런 소식을 들은 거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위험을 무릅쓰고 찾아왔습니다. 아마 낫고 싶은 마음이 없으면 찾아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낫게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이 없으면 찾아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믿음도 있고 그리고 낫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도 있고 그리고 낫고 싶은 마음도 있고 이 두 가지가 다 있는 것입니다. 그 상태에서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찾아왔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당시에 나병은 고치기 굉장히 힘들었어요. 거의 불가능한 병입니다. 만약 죽은 자를 살리는 것만큼이나 불가능한, 아니 죽은 자를 살리는 것보다 더 불가능한, 그리고 어렵다고 생각되는 그런 질병이 바로 이 나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고칠 수 있다고, 예수님이 마음만 먹으면 고칠 수 있다고 그는 믿고 있고 그리고 찾아와서 그에게 사정하십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찾아온 사람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이 징그러워 가까이 오지 마. 뭐 그러실래요? 나는 못 고쳐. 그러실래요? 근데 여러분 주님은 가까이 오지 마 하지도 않으시고 너희 징그러워 가까이 오지 마도 하지 않으십니다. 나는 못 고쳐 하지도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두 가지를 다 하십니다. 나는 고칠 수 있다. 나는 고친다. 그걸 어떻게 하시죠? 말씀을 하시죠.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요? 41절 끝에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라고 선언하십니다. 가까이 오지 마. 그거 어떻게 하시죠? 예수님이 다가가십니다. 그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이 다가가셔서 어떻게 하세요? 41절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그에게 다가가서 예수님이 그에게 다가가서는 손을 내밀어서 그의 몸에 손을 대셨습니다. 손을 대셨어요. 여러분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댔습니다. 나병 환자를 만졌습니다. 그냥 말로 해도 됩니다. 그죠? 가까이 가지 말고 말로만 해도 됩니다. 손을 대지 말고 만지지 말고 그냥 말로만 해도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손을 대셨습니다. 여러분 손을 대서 만진다는 것은 부정이 옮긴다는 거예요. 부정 타는 거죠. 부정 탄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 사람의 부정이 나에게 옮겨지는 것입니다. 그 나병 환자의 부정이 깨끗하지 못함이 옮겨지는 것입니다. 왜 만지지 못하게 합니까? 왜 가까이 가지 못하게 됩니까? 감염될까봐.
여러분, 코로나 환자가 있는 곳에 가까이 가서는 안 됩니다. 왜요? 코로나에 걸리니까. 코로나에 전염이 되니까. 그래서 깨끗한 사람은 코로나 환자, 깨끗하지 못한 사람과 접촉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격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부정타니까, 깨끗하지 못하니까, 코로나에 감염이 되니까, 나병에 감염이 되니까, 나병 때문에 부정하게 되니까 접촉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손을 내밀었고, 그리고 손을 대어서 만졌습니다. 예수님은 의식적으로 그 사람에게 손을 댔습니다.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그에게 손을 댔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여러분, 예수님 자신도 그 사람이 낫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기 원하는 마음만큼이나 예수님도 그 사람이 낫기를 원하고 또 낫게 해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그를 만지시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에 42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여기 성경에 보면 곧이란 말이야. 곧이란 말이야. 즉시죠. 즉시.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손을 대자마자 바로 그 자리에서, 그런 뜻입니다. 그죠? 예수님이 손을 대면서 말씀하시자마자 바로 그 자리에서 그 즉시 그 시간에 바로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여러분, 이게 엄청난 거죠.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사람의 나병이 떠나가고 그 사람이 깨끗하여졌습니다. 피부의 상처들이 치료가 되었습니다. 색깔은 어떨까요? 여러분, 원래 나병 환자가요, 나으면 나은 자리 무슨 색이죠? 흰색입니다. 나도 피부는 흰색입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이제 아물어가는 거죠. 그죠? 서서히 색깔이 변해가는 겁니다. 나은다고 해서 원래 피부로 다시 즉시 돌아오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여기는 어떻게 됐을까요? 떠나가고 깨끗하여졌다. 병이 낫긴 난 거죠. 그럼 피부는 원래대로 돌아왔을까? 아마 원래대로 돌아오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원래대로 피부로 돌아오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어쨌든 깨끗하여졌습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주께서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합니다. 43절 곧 보내시면서 이제 돌아가라고 보내시면서 경고를 하십니다. 험하게 경고를 하십니다. 뭐라고요? 44절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네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네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예수님이 그 나병 환자를 고치고 난 다음에 세 가지를 주문합니다. 세 가지를 주문해요. 첫 번째, 사람들에게 말하지 마라. 내가 고쳐졌다고 말하지 마라.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라. 그 말은 뭐예요?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 입도 뻥끗하지 마라. 예수님이 고쳐졌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질병을 고쳐줬습니다.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마라. 소문내지 마라. 입 뻥끗하지 말고 입 꽉 닫아라. 입 닫아라. 이게 첫 번째 요구사항이에요. 두 번째 요구사항 뭐예요? 제사장에게 가라. 어디 가라고요? 즉시 제사장에게 가서 네 몸을 보여라. 여러분, 그 당시 제사장은 종교인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당시에 제사장은 의사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왜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나병에 걸리면 부정해진다고. 종교적으로 부정해진다고. 그럼 부정해지면 예배드릴 수가 없다고. 그죠? 예배드릴 수가 없다고. 그러면 제사장이 깨끗하다고 선언해야 그 사람이 예배드릴 수 있고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의사와 같은 거죠.
의사와 같은 역할을 그 당시 제사장이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육체적인 것을 깨끗하게 하는, 육체적으로 깨끗한지 안 깨끗한지를 선언하는 것이 의사이지만, 이 종교적으로는 부정하고 깨끗한 것을 의사가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 종교적으로 부정하고 깨끗한 것을 판단하는 책임은 누가 졌어요? 제사장이 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이 가서 이제 네 몸을 보혈하는 거예요. 보혈아. 보여서 내가 깨끗해졌는지 안 됐는지 판단을 받으라는 거예요. 판단을 받아라. 세 번째 요구사항. 그래서 판단을 받게 되면 제사장은 그 나병 환자가 이제 와서 몸을 보여주면 그 사람이 병이 고쳐졌는지 안 고쳐졌는지를 검사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고쳐졌으면 깨끗하다고 선언합니다. 그럼 그 사람은 선언하고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뭘 할까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갑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러 가요. 하나님 앞에 짐승을 가지고, 양과 염소 이런 걸 가지고, 그리고 소재, 곡식으로 만든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갑니다. 뭘 할까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가서 그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 짐승의 피를 그 사람의 몸에 발라요. 그 사람의 몸에 바르면서, 그리고 짐승을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내 병을 고침받았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예배드리는 것으로 그 사람이 이제 끝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림으로 네가 완전히 고침받았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입증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의 일상생활을 이제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실행하도록 예수님께서 요구를 하십니다. 사람들에게 말하지 마라. 입도 뻥끗하지 마라.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제 보이지 말고 제사장에 가서 네 몸을 보여주고, 그리고 판단받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네가 하나님 앞에 깨끗해졌음을 이제 하나님 앞에 선언받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일상생활로 돌아가라. 이것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45절에 가면 세 가지 요구사항 중에서 이제 두 가지는 이행했을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를 안 지켜요. 한 가지를. 45절.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입도 뻥끗하지 마라. 조용히 해라.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고쳐줬다고 말하지 마라. 내가 고쳐줬다고 이야기도 하지 마라. 그냥 조용히 있어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사람은 나가서 사람들에게 소문내고 다니는 겁니다. 예수님이 고쳐줬습니다. 내가 깨끗해졌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고쳐줬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나병을 고쳤습니다. 사람들에게 소문내고 다니는 것입니다. 소문내고 다녀요. 결국 이 일로 인해서 45절 중간에 보시면,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몰려오니까요. 계속해서 환자들이 몰려오니까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말라는 이유는 뭘까요? 왜 이야기하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직업이 의사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원래 직업이 의사가 아니에요. 의사 일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병을 고쳐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뭐예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렇잖아요.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오셨다고요. 그런데 사람들이 몰려오면 십자가를 져야 되는 일을 감당하기 전에 그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뿐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고쳐졌다는 소문이 돌면 돌수록, 예수님이 사람들을 고쳐줬다는 소문이 돌면 돌수록 사람들은 몰려들 것이고, 사람들이 몰려들면 제일 긴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긴장할까요? 바로 유대인 당국자들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속국이었습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의 속국에서 사람들이 모이면 누가 싫어합니까? 로마 군대가 싫어합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싫어해요.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이 모이면 좋아합니까? 광화문에서 사람들이 모이면 여러분 권력 가진 사람이 좋아합니까? 광화문 집회에 사람들이 모이면 안 좋아하잖아요. 안 좋아해요. 사람들이 모이면. 왜냐? 좋은 목적으로 사람들이 모이면 이런저런 소리 하거든요.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은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럼 로마 제국의 입장에서 볼 때, 사람들이 모이는 것은 유대인 당국자들 입장에서 볼 때, 사람들이 자기네 앞으로 모이는 게 아니고, 저기 서 있는 저 예수 앞으로 사람들이 모이면, 어떻게 됩니까? 혹시 사람들의 마음이, 이게 예수의 말에 선동이라도 되기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반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싫어합니다. 여러분, 김정일, 북한의 독재 정권은 사람들이 모이게 하나요? 자기네들이 주관하는 집회에는 사람들이 모이게 하지만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모이는 것은 못 모이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박정희 사람들이 모이게 했나요? 사람들이 모이는 건 못하게 막았습니다. 못하게 막았어요.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모이고 사람들에게 몰려오게 되면 결국 유대인 당국자들이 긴장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잘못하면 예수님이 일찍 죽어야 되는 일이 생깁니다. 예수님은 죽으셔야 될 때가 정해졌어요. 12명의 제자가 다 모여야 되고, 12명의 제자가 다 모인 상태에서 그들을 충분히 가르쳐야 되고, 충분히 가르치고, 그 충분히 가르친 일이 끝나고 나서 십자가를 지셔야 될 텐데, 그것이 타이밍인데, 여러분, 제자가 다 모인 상태도 아니고, 다 가르친 일이 끝난 상태도 아닌 상태에서 십자가를 진다면 불완전하잖아요. 그죠? 불완전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말라고, 자기에 대한 것이 알려지는 것을 꺼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몰려와요. 소문이 나니까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 나아오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이제 결론을 내리십시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시면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어떻게 하셨나요? 긍휼히 여기셨고, 그래서 그를 고쳐주십니다. 고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도 있어서 그에게 손을 대시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아마 우리 같으면 절대로 못할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는 나아가면 긍휼히 여기시고, 그리고 간절히 부르짖으면 주께서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코로나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까요? 예수님은 접촉할까요? 접촉하지 않으실까요? 예수님은 접촉하실까요? 접촉하지 않으실까요? 오늘 말씀 보면 접촉하시는 분이죠. 접촉하시는 분이십니다. 자기를 찾는 자에게 다가가시는 분이십니다. 원하는 자에게는 다가가십니다. 접촉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겁니다. 주님은 부정하게 되는 가능성의 위험을 무릅쓰고 그에게 손을 대십니다. 손을 대십니다. 이것이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는 하나님도 아니고 예수님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마스크를 벗자, 제가 그 말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는 능력자이시고, 그리고 또한 그는 사람들을 만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그리고 또한 필요로 하는 자에게 긍휼함을 가지고 나아가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또 하나, 두 번째 말씀드릴 게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 아주 놀라운 것인데요. 여러분, 부정과 긍정이 만나면 부정해질까요? 긍정해질까요? 여러분, 부정한 사람과 깨끗한 사람이 만나면 부정한 사람이 깨끗해질까요? 깨끗한 사람이 부정해질까요? 아니, 코로나 걸린 사람과 코로나 안 걸린 사람이 만나면 코로나 안 걸린 사람이 코로나에 걸릴까요? 코로나에 걸린 사람 때문에 코로나에 안 걸린 사람 때문에 코로나에 걸린 사람이 나을까요? 당연히 코로나에 안 걸린 사람이 코로나에 걸리죠. 다시 말하면 부정과 깨끗함이 만나면 부정이 힘이 세다는 거예요. 코로나 걸린 사람과 코로나 안 걸린 사람이 만나면 어느 쪽이 영향력이 있냐면 코로나에 걸린 사람이 힘이 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 안 걸린 사람에게 코로나를 전염시킨단 말이죠. 그죠? 전염시켜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십시오. 예수님, 깨끗하신 예수님과 나병 환자에 걸린 이 나병 환자가 만났어요. 둘이 접촉을 했습니다. 접촉을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병에 걸렸습니까?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이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됐어요. 예수님 때문에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됐죠. 그죠? 그러면 뭐가 이겼어요? 깨끗한 것이 이겼습니까? 더러운 것이 이겼습니까? 깨끗한 것이 이겼죠? 깨끗한 것이 이겼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여러분, 구약과 신약이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구약과 신약이 다른 점이 있는데요. 구약은 격리예요, 격리. 무조건 격리예요. 부정한 사람과 깨끗한 사람 만나면 전염되기 때문에 격리시키는 거예요. 만나지 마라. 만나면 전염된다. 만나면 없는다. 만나지 마라. 이것이 격리예요. 신약은요, 어떨까요? 신약은 깨끗한 사람과 부정한 사람이 만나면 그래서 안 되니까 격리시키는 건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신약은 격리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격리가 아니에요.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접촉을 하고 만나십니다. 부정한 사람을 접촉하지 마라가 아니라 오히려 부정한 사람을 만나서 깨끗하게 만드시는 것을 주께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그 사건 가운데 하나가 바로 결혼에 관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에 보시면 불신자와 신자가 결혼하는 경우가 있어요. 불신자와 신자가 결혼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같으면 야, 예수 안 믿는 사람 만나지 마라.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절대로 결혼하지 마라. 왜냐? 그 사람 만났다가는 너도 교회 안 다닐 수 있고 예수 안 믿을 수 있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는 절대 결혼하지 말라고 반대합니다. 우리는 반대합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정신은 부정한 사람과 깨끗한 사람이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부정한 사람이 깨끗해집니다. 믿는 신자와 믿지 않는 신자가 만나면 믿는 신자 덕분에 안 믿는 신자가 예수를 믿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혼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혹시 부부간에 한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이혼을 하지 마라 이거예요. 왜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예수 믿을 수 있다. 바로 그 얘기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4절을 제가 읽어보겠어요. 믿지 않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않는 아내가 믿는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 때문에 거룩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되고 거룩하게 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원리인 것입니다. 불신자와 신자의 결혼, 엄밀하게 말하면 권장하지 않습니다. 참으로 힘들어요. 불신자와 불신자가 만나서 결혼하면 굉장히 힘듭니다. 힘들어요. 서로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많이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신자를 통해서 불신자가 거룩하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고 주께로 돌아옵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자와 사시는 성도님, 아버지가 불신자이고 또 남편이 불신자이고 혹은 부인이 불신자이고 혹은 자녀가 불신자일 때 여러분들의 삶 때문에,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에 여러분 믿지 않는 자가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접촉은 거룩한 접촉입니다. 여러분이 그들을 만지면 여러분은 신자이고 여러분은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들을 만지면 그들도 거룩해집니다. 오염 타는 게 아니고 부정 타는 게 아니고 오히려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족들을 거룩하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친척들, 예수 안 믿는 친척들을 거룩하게 하십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잘 섬기면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정함으로 깨끗함으로 부정한 자를 고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긍휼함으로 우리가 우리를 필요로 한다면,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 할 수 없는 거지만 필요로 한다면 참으로 그들에게 기도하고 그들을 섬기고 그렇게 해서 주님의 뜻을 이제 잘 드러내고 잘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섬김이 열매를 맺으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